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역할들을 한 그러한 성경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은 주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보다도 더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한 이 선교적인 열정은 그 당시 주교회에서는 특별하게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복음의 세계화를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러한 가해자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 가해자였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세운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 바울을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머물고 있던 한 무명의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교사로 세우고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함께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난 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주님 앞에 세운 제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바리새파의 열혈 청년이었던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하여서 흩어져 있던 이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달려오는 이 바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만일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거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자신을 둘러 덮게 되자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소리 앞에 자신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왔던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지금 다메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을 살린 그 주님의 제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공인된 것도 아니었고 또 그리스도의 참 복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던지 간에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과의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 바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적대자였고 핍박자였던 그 바울을 이 아나니아는 그를 불러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가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보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하나냐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지닌 사람이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 삽비라의 남편이었던 아나니아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3명의 이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에 부합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 뜻에 부합된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4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성도, 곧 이 거룩한 무리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만 거룩하다가 하고 이름만 그냥 성도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몸가짐과 또한 그러한 말씨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사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때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때론 내가 손해를 보아더라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서울 미랄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 함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하고, 자랑할 때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말은 성경적인 말씀이고 항상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사는데 여전히 자신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앞에 서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마색 출신의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사도의 서열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린 사람으로서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종으로 그 모든 임무들을 살아갔던,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집가라는 거리, 즉 우리말로 하면 고든 길에 유다야의 집에서 이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찾아가 안수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즉시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어떠한 놀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듣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정말 소중한 그러한 독생 아들을 독자까지도 바칠 그 준비가 그 아브라함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 이 아나니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나아가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가진 지식은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가지고 있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 사울의 평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울의 평판을 들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는 객관적인 지금 이 사울의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정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지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한 정보이었습니다. 그런 정확한 정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충돌하는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들, 과거의 모습들을 파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것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사람은 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살기가 등등했고 예수를 믿는 대적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접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끝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희망도 끝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의지가 굳고 고집이 센 사람이 믿음이 강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믿음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가 세운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심지어 그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지들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그것에 매달립니다. 주님은 이미 지금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셨는데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이 타신 그 배를 부여잡고 여전히 그 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내가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후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하고 심통까지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울쿨도 너희가 그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냉담하고 심지어 변화된 것에 주저하는 이 요나와 같은 그러한 심정,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요나와 같은 심정이 여러분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자 주님을 붙잡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뜻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 입술로는 정말 구속사적인 그러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가 온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는 결국 주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나 중심의 하나님, 나 중심의 예수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 중심의 예수, 그러한 나 자신이 상상하고 만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도 그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념,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연을 날려야 하고 물이 들어오면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연을 날릴 수 있고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러한 결심을 하고 나를 비우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그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종은 오직 자신의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주인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사명과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는 구역장으로, 또 누구에게는 교사로, 또 누구에게는 각자의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받았다는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빛만이 오로지 그의 관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명령하에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할 일도 없고 특이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그 명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속의 인격도 다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나니아를 이후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적대자 앞에서 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바로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해야 할 일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과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나니아를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들, 지식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